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 공동체 사회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혼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5절은 신혼 남편에 관한 특별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10절에서 13절은 이웃의 물건에 대한 담보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유괴범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한 규례이고 14절에서 22절은 우리들의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사회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존중해 주어야 그 이웃도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4절 나오는 이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결혼 후에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고대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이미 이혼은 보편화되어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미 영향을 받아서 부부간에 이혼한 사례가 간혹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은 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법이 훗날 바리새인들이 그릇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법을 합리화한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장려한 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혼 시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작성하라라고 하는 1절에 보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이고 문서적인 절차를 거치게 해서 당시 남자들이 이혼을 할 때 구두에 의해서 자유롭게 여자를 내쫓을 수 있었던 악습이 있었거든요. 그 악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이것은요.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렸던 여자들이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 역시 남자가 기분에 따라서 이혼하고 결혼을 행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언급된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죠. 둘째입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혼을 미워하심으로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치됨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이 가능했죠. 신약에서 산상수훈에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말씀해 주시고 2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이혼은 사람의 악함을 인해서 허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를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혼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경우 그는 아내로 불경스럽게 살게 하고 자신도 음란한 생활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적인 문란이 아내와 경건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표적으로 결혼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타 이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행한 외에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로는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렸을 경우 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비그리스도인 쪽에서 먼저 갈리고자 할 경우, 그렇지만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인 이혼을 하지 말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다섯째, 율법에 대한 이혼녀의 말씀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는 영적으로 흠이 없는 순결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 나오는 사회 질서를 위한 규례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마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내가 참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야 된다.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는 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나병에 대해서는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회란 말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상충될 경우가 많죠. 고의든 비고의든 공동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문제 발생 시에 조정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사회 규범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을 옹호해 주는 법규로서 새로 장가든 남자의 경우 1년간 징집 면제해 준다. 가난한 자의 생활 필수품을 저당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조항으로 유괴범에 대해서 사형으로 처한다. 셋째,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공중위생법으로 나병에 걸린 자를 격리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법규는 서로의 권익을 위해서 보호하고 화목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10절에서 22절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뭘 구워줬습니다.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그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고, 가난한 자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면 안 됩니다.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왜?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언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곡식 뺄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게 복을 줄 거다. 그 다음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다시 가지를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과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감사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겸손하면서 경건 생활을 힘쓰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워주는 자의 자세는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저당 잡지 말고 자신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언급한 사회 규범의 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행동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